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응답의 복음 그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막 열심히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하나님 내 가만히 있어도 응답하시겠지 뭐 이래가지고 기도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거기를 집중하면 믿음이 생기죠. 이렇게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니라도 뭐 응답을 주시겠지 막 이렇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많이 그랬잖아요. 찬물 떠나놓고 장독대에서 막 이렇게 막 새벽에 또는 밤에 이슬을 맞도록 막 기도하죠. 그럼 막 아들이 과거 시험 합격하고 오고 막 이렇게 그런 기도 응답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 답이 오겠구나. 어떤 사람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날씨와 상관없이 기도하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하나님 믿는 믿음 말고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서 계시는데, 그분이 옛날에 남묘호랑개교라고, 남묘호랑개교 알아요? 일본에서 왔는 그 불교 종파인데, 거기서는 기도를 하는 것을 제목 부른다고 합니다. 제목. 그러니까 남묘호랑개교 요거를 갖다가 계속 부르는 걸 제목 부른다 하거든요. 보통 한번 불렀다 하면 3시간씩 부릅니다. 이래가지고는 기도 대상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제목을 부르면 많은 응답이 오고, 그분은 실제로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는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전부 다 배후가 사탄, 악한 영입니다. 사탄이 주는 응답은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그것을 응답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오게 되고, 우선 눈가림만 시키는데 나중에 반드시 재발하게 되고 영적 문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비밀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게 해놓고는 믿음을 가지라, 즉 안 보이는 것을 믿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거죠. 눈에 보이게 다 해놔놓으면은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다 뺏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보이는 세계. 그래서 이 안 보이는 세계를 믿는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응답의 복음 그렇게 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은 깊이 이해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보이는 지식과 안 보이는 힘, 이게 사실은 우리 배후에 다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믿으라고 했으니까 이 영적인 세계의 일들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지식으로 잘 믿어지면 좋은데 잘 안 믿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믿어진다, 이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달라고 자꾸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윗때부터 계속 믿었다 그런 집안인데 내가 하나님 좀 봐주시겠지, 안 봐줍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윗때가 아무리 잘못,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불신의 남편이 우리 부인이 워낙 잘 믿으니까 나는 우리 부인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같이 따라갈란다. 안 됩니다. 영혼의 구원은 개인입니다. 개인. 누가 잘 믿었다고 해서 부모님이 혹은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잘 믿었다고 해서 거기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야
영적인 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주신 힘, 이 힘이 없으면 또 이 힘을 내가 받고 있는데도 자꾸만 잊어버리고 핑계를 대고 그러면 마귀가 자꾸만 핑계거리를 줍니다. 그러다 결국은 사탄에게 틈을 내줘 가지고는 이게 사탄의 심부름도 하게 되거든요. 복음 다 아는데 너무 가난하다. 이거는 뭔가 복음의 깊이와 이해가 잘 안 된 겁니다. 너무 그러면은 실제로 밑바탕부터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영적 싸움을 하는데도 자꾸만 핍박이 따라온다. 이거는 뭔가 복음 이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새롭게 필요하다래요. 오늘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그 이유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면은 사탄이 틈타는 것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어떤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무한한 힘이 생깁니다. 자,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조금 시간을 내서 집중해보고 힘을 얻는 집중. 낮에는 점심시간 전으로 해서 답을 찾는 시간을 조금 기도해 보시고,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밤에는 말씀을 쭉 정리해 보면서 조금 집중하는 기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과 낮과 밤에 집중하는 기도를 삼집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삼집중은 뭔데? 아침과 낮, 밤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다.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기도하고 있으면 지금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막 뭐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이해가 더 시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따라오라고 하신지 모르겠다. 그것은 우리가 우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하는 건데 이거는 응답받은 것도 많잖아요. 우리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놓치지 말고 꼭 붙잡고 가야 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in Christ라는 영어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응답은 오게 돼 있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흔들리거나 불평과 원망만 하지 않으면 응답이 이렇게 오겠구나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응답을 누리는 복음을 알고 믿고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빌립보 1장 말씀을 한번 보면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바로 이 빌립보서 아닙니까?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뭐 많지는 않아요.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옥 안에서 뭐 했단 말입니까? 24시 했단 말이에요. 감옥 안에 있으니까 24시 하기 좋죠. 누가 내를 건드리는 사람도 없고, 감옥이, 사실은 병원에 입원했다, 혹시 감옥에 갔다, 이러면 24 하기 너무 좋아요. 그 이제 이 사람은, 바울은 24시 했더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모른 때에 사람들을 핍박하며 다녔습니까? 그때 그리스도께서 이 바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종교로 찌들어 있던, 말하자면 율법 지키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복음 모르고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열심히 특심이 돼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거 하는, 거기 앞장선 이 사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나고 전도자의 길을 걷도록 해주셨잖아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 감사한다. 그리고는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늘 24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 거 답답하고 급한 거 있으면 그거 자꾸 기도하지. 전도 대상자 놓고 막 24시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잘. 그 이제 바꾸자는 거죠. 아, 내 주위에 복음 못 받아가서 죽어가는 사람 많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자는 거죠.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리는 복음을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니 어떻게 추운 그 감옥에서 뭐 온돌 때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기쁨과 감사가 항상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개인을 돌아보면 응답을 누리는 복음이 되도록 내 주를 향해 기도하는 그 마음, 그 시간, 그 집중은 하나님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때 오는 응답이 그것이 진짜 응답이다. 육으로 오는 응답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6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막 그냥 살았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최고다. 다른 사람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한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도 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는 또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또 얘기도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가 가만히 볼 때 저거는 교회 다니는 건지 절에 다니는 건지, 오히려 절에 다니는 사람이 더 착하고 좋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사람은 메말라가지고 악밖에 안 남아있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 상황 속에서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확신한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내가 내 목표를 정해놓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빨리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은 복음을 깊이 누림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판단이 굉장히 정확하면서 올바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업도 하고 렘넌트는 또 공부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능한 한 복음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응답을 받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또 읽다가 보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주는 문제인데 문제 왔다고 해서 그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난리를 피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게 만약에 문제가 딱 왔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질문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바른 수세지. 아이고 하나님 다른 사람은 문제 안 주고 내인데 왜 이렇게 문제를 줍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래 놓으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되고 오히려 막 그렇게 그래 하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 맞다면 사탄이 막 속삭이는 거지. 응답은 눈에 안 보이게 옵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문제를 허락하신 것을 두고 문제 해결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때부터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시는 건데, 그래서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된다. 말하자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빨리 이 생각으로 돌아가 있는데
두 번째로 오늘 그러면 어떻게 응답받아 갑니까? 빌립보 2장 딱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5절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띄우는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정확합니다. 문제 왔다. 주님이 나라고 내게 왜 문제를 주셨지? 질문하면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받아 가면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된다. 그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이 왕으로 오셔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꺾을 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의 나라는 멸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리는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굴복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예수. 자, 여러분은 그냥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감기 들린 거 그거 문제 해결하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니거든요. 우리 감기 걸리도 그래서 유치원식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유치원 애들은 감기 걸리면 하나님 내 감기를 낫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유치원식 기도예요. 어른도 막 그런다고요. 어른도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이 몸을 따뜻하게 못했구나, 실수했구나, 회개하고. 감기 걸리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든지 약국에 가든지 가서 진찰해가지고 약을 싹 먹고 몸을 좀 쉬고 이러면 저절로 낫는 게 감기예요. 기도 안 해도 나요. 근데 그 귀한 기도를 갖고 하나님 내 감기 낫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감기뿐만 아니에요. 모든 우리 아픈 것들 다 그래. 마음은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감기는 기도 안 해도 됩니까?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감기나 암이나 그게 심지어 눈이 소경된 데도 떠지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치신 일하고는 관계없다.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라 지셨다. 제가 계속 예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근본 문제 때문에 힘든다. 이 문제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떠나가지고는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배후가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탄입니다.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 사탄. 그 배경은 지옥 배경입니다.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힘이 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답은 하나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나 어려움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끝이 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집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도대체 응답의 복음이 뭘까? 한번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기도해서 응답받을 것도 있는데 나는 지금 무엇으로 응답받으려고 하는가? 체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믿는 사람은 실패해도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를 디딤돌로 해서 미래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회복되는 시기입니다. 그 시간표를 잘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평안하게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뭐냐? 진짜 나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나의 현주소를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보통 사람이 아니죠.
유대인들 중에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기도자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생을 걸겠다. 이런 마음으로 핍박과 환난이 와도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당시의 강대국 로마 황제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를 택하셔서 결국은 가이사 황제 앞에서 복음 전하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잘 안 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이거 눈이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그리고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오늘 읽었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서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옥 안에서 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4장 13절에 가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복음 하나로 만족해야 되겠다. 복음 안에는 모든 것 다 있으니 이 복음 누리는 나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되어지면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니. 또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기도하는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쓸 것과 필요를 채우신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생각과 고집과 그 옛날 체질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 서인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의 능력을 가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창조의 능력, 영혼의 능력을 자꾸만 나에게로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회복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복되어지는 망대 기도를 계속 지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내 능력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도록, 그리고 보좌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응답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이 체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참 평안과 안식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죄 문제에도 해방받았고 사탄의 문제에서도 해방받았고, 이게 이제 원래 지옥 배경이었는데 거기서도 해방받았고 다 받았어요. 하나도 다 줬는데 자꾸 내놓으려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다 줬어요. 다 줬어.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지위에 탁 올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평안하게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면 된다. 속지만 말고, 안 속으면 힘도 안 써도 되고 애를 안 써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각인만 시키면 됩니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우리는 다 받았기 때문에 복음 받았음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참된 헌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어 가지고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각자 달란트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 또 그런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누리는 것이 응답은, 복음 잘 누리는 거 응답은 뭡니까? 감사와 평안입니다. 혹시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나 예배 드린데도 왜 이리 답답하고 뭔가 불안하냐, 왜 뭔가 걱정이 밀려오고 평안과 감사가 없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 이 말을 깊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미션 드렸잖아요. 빌립보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읽어보라고. 그냥 읽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깊이 묵상을 해보니. 자, 이번 주는 또 이제 검사 안 하는 숙제를 드리자면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짧아요. 빌립보서는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사람이 나는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냐,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거야, 이렇게 믿으면요, 그 사람 믿음대로 됩니다. 불안해가지고. 옛날에 저처럼, 옛날에 저는 파가 웃자고 파였거든요. 염려가 막 팔자였어요. 막 무슨 걱정이 그리 많냐, 막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딱 믿고 이제 보니까는, 이거 걱정할 게 아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지위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대통령 아들보다 국회의원 아들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리시는. 또 여러분 기도 잘 못하가 봐 삶 집중이라고도 나왔잖아요. 아침에 눈 딱 뜨면 그때부터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아무도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잠자기 전에는 그때도 한 10번 정도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낮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 기도하면 돼요. 눈에 보이는 거, 생각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전부 기도. 그러면 그게 삶 집중이 돼가 24가 되는 거예요. 24가 되면 그 다음 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25가 옵니다. 25. 그럼 원래 영혼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영혼은 우리의 영혼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그 축복 속에 있게 된다. 이번 한 주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복음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지식을 더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를 통해 눈에 안 보이는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현 주소가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고 이제는 응답을 누리는 복음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삶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